8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찾으시고 자리에 책상에 얹어놓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 지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행복 지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올 것 같고, 반면에 못 사는 나라는 행복 지수가 별로 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몇 년 전, 한 4년 전, 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인도 옆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100명 중에 97명이 행복하대요. 물론 개인의 감정입니다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GDP가 28억 달러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세계 164위입니다. 164위. 최빈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별 보잘것없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못 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도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참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3년 행복지수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1위를 했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이고 아무래도 국민들의 삶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요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데 핀란드식의 행복한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핀란드식 행복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찬물로 하루를 시작하기. 찬물로 샤워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독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느끼기. 세 번째, 편안하게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기. 네 번째,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빵 굽기. 5번째, 취향에 맞는 예술 작품 감상하기. 이게 요즘 핀란드식 행복한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되게 소소한 거더라고요. 행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53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2020년 61위를 했습니다. 61위. 우리나라 경제가 1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과학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의학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이 잘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살기는. 미국보다도 더 좋고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행복한 것은 61위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요즘은 이제 경제적 위기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불편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감이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이 낮아요. 행복지수가 낮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행복할 때 사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까지 만들었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흐뭇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고 인간을 보시고 그리고 보고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인간 안에는 그런 행복함이 있었고 그런 기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만큼 인간들이 보기에도 좋았던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던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놀라운 결과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좀처럼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느낀 행복감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이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을 때, 어린 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안아주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언제 그렇게 행복합니까? 청소년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 때, 시간 가는 줄 알고 수다를 떱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또 가장 행복합니까? 뭐 사업이 잘 될 때, 그럴 때가 아니고요. 진짜로 행복한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끼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며 웃으면서 서로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명품이라든지 좋은 차, 좋은 집, 물론 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수단을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든지 좋은 차를 사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또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잖아요. 언제까지 엄마 품에 안길 겁니까? 언젠가는 엄마 품을 떠나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하고 편한 그 좋았던 친구도 언젠가는 각자의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됩니다. 병이나 또 죽음 등으로 인하여서 떠나보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들,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건강하면은,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은, 또 인간관계가 풍성하면은 뭔가 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도움을 청할 것도 많고요. 돈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와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입니까?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행복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인기가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할 때 느끼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 그거 아무리 많아봤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 나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인기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열등감을,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 우리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돈 다 얻었고요. 또 많은 여자를 거느려서 가정도 그렇게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가져갔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였으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노년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이방신이 즐비하고, 여러분 온갖 우상신이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죄가 심히 큽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의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나중에 노년의 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돈으로, 여자로, 그리고 군사로,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 전도서에서 남겼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행복을 줄 것 같아서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신당부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33장은 이제 마지막,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장이 오늘 33장입니다. 신명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는 사람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몸에 종의 삶이 배어버렸습니다. 종의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동하는데 무려 광야에서 40년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집도 없이 40년간을 살았다. 이건 정말 힘든 삶입니다. 광야는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요. 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만큼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별로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고생만 지질이 하는 민족 아닙니까? 평생 광야에서 살았고 전쟁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것 감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소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이 더 고생만 하는 민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아주 심각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백성이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는 방패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대적이 내게 복종하는 그런 은혜, 그런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고생을 했고요. 또 앞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올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을 그들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입니다. 소망 없던 존재이고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도 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요, 여러분, 평생 노예이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평생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행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 아이 어렸을 때 5만원짜리 지폐하고 1,000원짜리 뽀로로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주면은 여러분 아이들은 뭘 택하는 줄 아십니까? 5만원짜리 가치 잘 모릅니다. 뽀로로 장난감이 최고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폐하고 동전을 주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동전을 가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면서도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고 놀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도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십자가가 익숙해서, 너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뭔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건 예입니다. 예. 이제 내가 사형에 처해야 되겠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당신은 사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 대신 어떤 다른 사람이 죽고 나를 살렸다. 여러분, 그게 단순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갈 일입니까? 내 인생이 바뀔 만한 일이고 내 인생을 걸고 행복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콩팥이 없어서, 간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나에게 누군가 콩팥을, 누군가 간을 줘서 내가 이 시기에도 살면은,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나의 생명을 걸 만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땅이 아니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요.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혹 땅속에 전갈 같은 것들이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광야를 거기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졌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만에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언젠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도, 아무리 우리 가족일지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면은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내 아내가 있어도, 내 남편이 있어도, 내 자식이 있어도 우리는 어쩌면은 외로운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성경책 신명기 3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야, 여러분이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여수르니어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아주 애칭입니다. 애칭. 사랑하는 자에게 불러주시는 애칭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기 전에 자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왕자님, 공주님 이렇게 부르면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애들에게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왕자님이라는 소리가 잘 안 했어요. 뭔 왕자야 왕자는. 근데 저희 딸이 태어나니까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공주님, 우리 예쁜 공주님 이렇게 말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딸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애칭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 하려고? 도우려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늘을 타고 공중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표현이 너무나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술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늘에 미끄럼틀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미끄럼틀을 타고 쫙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막 미끄럼을 타고 쫙 하늘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안정이 됩니다. 부모가 옆에 없으면, 특히 엄마가 옆에 없으면 너무나 불안한 것이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요. 그러면 아기가 너무나 불안해서 또 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심령같이 우리 옆에는 우리를 여스름하며 불러주면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모든 대적이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적에 쫓기는 사람과 대적이 알아서 도망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쫓기는 사람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빚쟁이에게 쫓긴다, 어떤 폭력배들에게 쫓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면 너무나 삶이 절망적이어서 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살을 고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것에게 쫓기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한 것에 우리가 쫓기지 않고 악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뭐합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가장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가장 우울합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했냐?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이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조상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죠.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소위 말해서 가는 건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 두렵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고민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사탄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 사탄을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다가 집어넣게 될 거거든요.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자기 혼자 가는 건 이제 억울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이제는 자기도 혼자는 못 가겠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왜?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어디로 끌어가려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게 하는 거, 우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계략에 지금 걸려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많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다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죄를 지었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술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머리를 우리가 밟아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대적을 이깁니까? 우린 힘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다가 7길로 쫓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진 성령의 권능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 큰 핍박을 가하고 교회를 무력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지금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개혁하였고 더욱더 부흥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불행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늘을 타고 우리를 돕기위해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거울을 보고요,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손들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안 하실 거예요? 너무 자녀들이 커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외칠 수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지어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일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행복해? 라고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행복하니?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원래 뜻임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하실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인지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게요.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떠나기 싫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아멘. 처음 줄 만난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만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다 한손 위에 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악한 마귀가 나를 대적하여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한 분밖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